요즘 주말 드라마 중에 시청률 45%를 넘어서 50%에 육박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서태수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아버지를 대변해 줍니다. 자신은 없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만 일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과거 고생 끝에 자수성가하면서 정말 사업을 이제 경영하는 성공한 그런 삶의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회사가 부도나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일용직 노동자로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에게는 자식들, 가족들이 전부였기에 모든 기쁨과 슬픔을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의 시간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가족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무능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제대로 건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에게 가족들이 전부였는데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면서 홀대받는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자괴감과 참담한 마음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평소의 모습과는 다르게 더 이상 가족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철저하게 가족들의 일에 무관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의외의 모습을 접하게 된 가족들이 당황하게 되고,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런가, 내 남편이 왜 그런가, 그렇게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은연중에 아버지를 홀대하고 아버지에게 무관심했고, 또 아버지로서의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속에 느끼는 외로움이든 또 심리적인 스트레스든 환경적인 압박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그 상황들이 그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가게 되면 그 사람, 우리가 알고 있던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생각지 못했던 선택을 하고 생각지 못했던 결정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딱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지난날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편안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 있을 때도 잘 나가는 형들과 끊임없이 비교당하다 보니까 늘 찬밥 신세였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음에 사울의 주목을 받으면서 인생이 좀 펴지는가 싶었더니 또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 때문에 인생이 또다시 꼬이기 시작합니다. 삶이 쉽진 않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평상시 다윗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뭐냐면, 여호와께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서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것이 평상시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다윗을 마주대하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제 발로 국경을 넘어서 원수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이 모습, 이 행동은 평상시 다윗답지 않은 행동이에요. 아주 낯선 모습입니다. 의외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요, 극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상한 선택을 하고 이상한 결정을 하는 이 모습을 본문 속에서 마주대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랬던 순간이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늘 어려웠지만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던 그때에 어떤 분이 사역지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정말 경제적인 압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교회가 다 거기서 거기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고 덥석 그냥 가서 사역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이상한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은 정말 목회자의 소양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분이었어요. 몇 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는 건 거의 요식행인 것 같고, 예배 끝날 때마다 팍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교인들이 한 주 동안 이민생활 하면서 지치고 힘들었던 거 서로 이야기하고 만나서 떠들고 교제하고,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 같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전도하러 간다든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한다든가, 변화된 삶의 열매로 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든가, 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거나, 이런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왜 불렀는가? 사역자의 역할이 뭔가? 사역자의 의미도 찾지 못하겠어요. 사역자의 보람도 없어요. 한 주 아주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기쁨이 아니라 고역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지하게 구하지도 않고 덥석 그냥 사역을 시작한 제 자신이 막 이렇게 한탄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제가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겠다고, 죄송하다고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20년 넘는 사역 여정 가운데 가장 제가 언급하기 싫은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수치스러운 이력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생각과는 다르게 이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구나. 누구라도 막 삶의 환경이 나를 옥죄오면서 나를 막 압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번 느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이럴 수도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믿음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전적인 손실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손해를 너무 많이 볼 것 같아요. 거래처를 잃어버릴 것 같아요.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양심을 거스리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요즘 갈수록 경제적인 소득은 높아진다고 하는데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50이 넘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정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누가 나를 와서 써준다고 하면, 와서 일하라고 하면 이것저것 따질 게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가서 일을 해야지, 내가 꼭 성수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장, 그런 일자리를 찾아가겠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보통 결심을 가지고는 이런 믿음의 정도로 걸어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그러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압박에 이렇게 이제 마음을 짓눌리다 보니까 평상시에 하던 11조 생활도 중단해버리고, 또 주의를 좀 지키지 못하더라도 일자리가 나면 그냥 예스하고 달려가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주일날 누가 골프 접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예배 빼먹고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고, 이런 일들, 이런 결정을 할 때가 우리들에게 참 많다는 거죠. 생각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될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인간적으로 보자면 다윗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름대로 해볼 수 있는 모든 시도, 모든 노력들은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능력 밖의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다가는 도간에 든 쥐 신세로 꼼짝없이 사울에게 잡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지금의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스스로 국경을 넘어서 원수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을 때 어떤 일을 맞이합니까?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침이 막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고 대문짝에다가 자기 몸을 긁어대면서 미친 척을 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연출을 통해서 살아남긴 해요. 그러나 다윗의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는 거죠. 원수들 앞에서 이런 수모는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상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게 될 때 당장은 뭐 많은 이득을 얻는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도 좀 이익이 되는 것 같아요. 큰 손실을 보지 않고 또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잘 선용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이 좀 나아지는 것 같고 삶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을 길게 느려뜨려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했는데도 끝까지 여러분들 정말 좋은 일들만 생기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운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언이라는 거죠. 이런 류의 얘기는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심어 놓으셨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면서 애굽에 날아갔을 때 결국 어떤 일을 맞이합니까? 하마터면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 뻔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내 재산의 전부인 소떼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그 목초지와 물이 넉넉한 요단의 온들을 택해서 옮겨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옆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그대로 이렇게 본받고 살면서 죄로 오염되고 결국은 가정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말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리고 두 딸이 생존하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속의 문화에 물들어버린 딸들을 마주대하게 되는 것이 비극 아닙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내 많은 자식들 가운데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만을 더 편애하게 될 때 그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형제들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 아픔들을 결국은 아버지 때문에 그 자식들이 그런 상처를 갖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은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마음이 가갖고 어떤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 그게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가는데 이걸 어쩌냐?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서 그 품에 놀아나게 됐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능력의 근원을 다 빼앗기게 되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원수들 앞에서 맷돌을 굴리는 그런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쉽지 않은 상황 이런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면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때 어떤 수치를 당하는지, 어떤 수모를 당하는지, 어떤 참담한 결과가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너무나 크게 넘어져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평소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 가운데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다 놓쳐도, 다 잃어버려도 절대로 하나님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진 않습니다. 근데 원수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뭐예요? 다윗이 생생하게 경험한 사건이 있어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사건. 다윗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데 원수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이 기적은 누가 만드신 기적입니까? 누가 만드신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이에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지금 떠올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 놓쳐도 좋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다윗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낙담이 될 때, 그래서 심정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성도들이 더 큰 좌절과 실망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은 웬만한 어려움들은 그냥 헤쳐나가다가 진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나 가볼까? 하나님이나 한번 의지해 볼까? 진짜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면 정답은 하나님을 그럴 때일수록 더 의지해야 되는데 몸은 따로 놀아요.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그래도 평상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왔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벌어지지 않는 일이 내 인생사에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펼쳐지는 거예요. 내 자녀 앞길에 지금 계속 어려움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 신앙인들은 평소 믿어왔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싫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도 싫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더 어떤 충동까지 생기냐? 에이, 그냥 확 막 살아볼까? 이게 진짜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아주 교묘한 유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일깨워 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 하나님에 대한 것은 관심조차 없고 그냥 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냥 그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그냥 한탄의 말들을 늘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절대로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광야 40년의 삶을 정리하면서 그 광야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명기 1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봐, 능력이 없으신가 봐, 아니 내 상황을 모르시나 봐,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마음,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이런 생각들을, 이런 충동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위험한 순간이 되면요, 우리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능자의 품에 품으셔가지고 그 위험한 때가 다 지날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책에 있습니다. 책에서 한 예화를 듭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자기 아들이 이제 10대에 접어들게 되면, 사실은 10살 조금 넘으면 아직도 어린 아이긴 한데 자기 자식들을 용맹스럽게 키우기 위해서 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10대가 조금 넘으면 그 사나운 맹수들이 으르렁거리고 아주 빈번하게 이제 나타나는 그 깊은 숲속으로 아들을 혼자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온 밤을 지새우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아들에게 용기와 담력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이 되면 자녀들은요, 아주 두려운 밤이에요. 공포스러운 밤이에요. 사방에서는요, 사나운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한순간만 이렇게 방심하면 사나운 맹수가 언제 나타나갖고 위협을 가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막 바들바들 떨면서 빨리 이 밤만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온 밤을 지새웁니다. 근데 어둠이 지나가고 밝은 날이 밝아오면은 이 아들이 새로운 걸 하나 깨닫게 돼요. 자기 뒤 가장 가까운 나무 뒤에서 아버지가 활시위를 딱 겨누고 온 밤을 지새우며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행여나 아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나운 맹수가 나타날까 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자기를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요, 무한한 신뢰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지켜주겠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물며 세상의 아버지들도 이러는데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힘겹게 정말 어렵게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무관심한 채로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계실까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꽉 내 마음대로 살아버릴까? 이런 충동에 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찬양의 가사에도 있잖아요. 성경에 근거한 가사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면요, 언제라도 찾아와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요, 우리 등을 북돋아 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고백하는 것처럼 광야와 같은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정말 중대한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품에 우리를 품으시고 생명싸개로 우리를 감싸주시면서 그 위험한 때가 다 지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삶과 죽음 사이가 한 걸음밖에 아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한가운데 빠져 있지만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한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내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입술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새 노래를 내 입에 넣어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지금 만나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세요? 오늘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들려주시는 이 음성,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지켜주고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창원대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삶의 이유가 되는 사명입니다. 오늘 아기새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채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왕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건 어떤 권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왕은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존의 문제로 마음이 가난해져 있다 보니까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하고 내 인생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 같아요. 동떨어지는 것 같아요.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생존의 문제가 내 절박한 삶의 이슈인데 무슨 왕의 사명이고 왕의 자리냐? 아예 까마득하게 기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어떤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 땅의 왕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삶이 힘들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생존이 내 삶의 절박한 이슈인데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그 배부른 소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어떤 경우에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이 부르심의 소망을 꽉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해요. 먼저 내 생존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과 물질을 더 앞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명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불어닥쳐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삼손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 번만이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 부분만 살펴보고 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들의 핏값으로 나 같은 인생을 우리 집안에서 가장 먼저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주에 또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친족들도 만나야 되는데 우리 부모 형제 중에 안 믿는 혈육들이 저렇게 많은데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구정 명절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달려들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필요한 환경들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다윗과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정도로 걸어가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은 생각처럼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양심을 거스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한 결과는 부끄러운 수치, 참담한 밖에는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만큼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에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피로들을 채우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텐데, 이 은혜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목도하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수도 없이 펼쳐지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유익은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선택의 결과는 항상 부끄러운 수치뿐이고 참담한 뿐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속에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왜 먼저 부르시고 구속해 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갈 때 우리 삶의 필요들을 어떻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지를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